이번 주부터 제가 한 3개월 동안 구원에 관한 설교를 좀 할 거예요. 5월 둘째 주 가족 축복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간에 구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건가? 구원의 순서라고 그래요. 이 구원의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구원이 어떤 건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주일학교 다닐 때입니다.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라고 그랬잖아요. 유년지학교를 마치고 시골교회잖아요. 돌아오는데 몇 명이 갔습니다. 저희들 친구들하고 몇 명이 어울려서 교회를 갔다 오는데 동네 형이 부르는 거 이렇게 오라고, 너희들 일로 와보라. 그러니까 형이 부르니까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동네 형이 부르면 맞을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이제 다 쫄아가지고 이렇게 형이 부르니까. 그런데 그 형이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워낙 충격받아가지고 이렇게 쫄아가지고 다 형들 이렇게 두 손 다 걸쳐 다섯 곳이 형님을 바라보고, 동네 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요? 교회 갔다 온다고.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책 있고 막 그러는 거. 교회 갔다 왔대. 그러면서 나는 교회 치사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어보기를 해서 뭐를 해서 괜히 지나가는 동생들 불러다 놓고 나는 교회 치사하니까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럼 물어볼 수가 있나요? 무서운 동네 형인데. 그래서 그냥 듣고 있는 거, 이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듣고 있었더니 왜 치사해서 안 다닌 줄 아느니요? 내가 알 게 뭐야. 자기가 다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왜 안 다니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하러 갔대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교회에 오면 구원을 준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안 간대요, 치사해서. 알아차렸어요? 알아차렸으나 구원을 주니까 안 간대요, 치사해서. 아니 거기다 1원 더해가지고 10원을 주면 그 얼마나 덧나냐고. 왜 하필은 구원을 주냐고. 그러면서 나 치사해서 교회 안 간다고 그러더라. 그게 어린 시절인데도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번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데 구원이 뭐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서부터 한번 쭉 한번 물어보고 싶어. 구원이 뭘까요? 이렇게 누가 집사님 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구원받는다는데 구원이 뭐래요? 그럼 내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구원 받는데,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구원 받는다고 그래. 나 잘 몰라. 구원 그거 그냥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이렇게 답변할 거 한번 머릿속에다 스스로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구원이 뭘까? 그럴 것 같았어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감동적인 것도 있겠지만 머릿속에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하나, 왜냐하면 올해 주제가 성경적 기독교 기본신앙을 다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사도신경을 잘 다져놨고, 이제부터는 3개월 동안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좀 고민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 제가 덜 성숙했나 봐요. 그래서 용어를 잘 쉽게 설명할 줄 모르네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어려운 내용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좀 재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은 어려운 대로 그대로 끌어다 놓고 쉬운 것도 막 어렵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좀 어리석음이 저한테 좀 있는 것 같아요. 늘 기도하기는 어려운 내용도 우리 교인들이 좀 쉽게 알아줬으면 고맙겠는데,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단어를 쓰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제가 제시해드리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쭉 봐봤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구원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구약 성경에 쓰고 있는 그 단어 속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3개 단어가 있죠. 검정글씨 여러분 읽을 수 있으신가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 이 단어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구원하면 여호수아, 이렇게 히브리 말에서 예수아, 호세아 이렇게 써요. 그 옆에 뭐 이상한 마크 써 있죠? 그게 구약 성경을 쓰고 있는 글씨예요. 그걸 우리말로 옮겨내면 저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구원 얘기를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여호수아라고 하고 호세아라고 예수아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이 여호수아, 호세아, 이 예수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동물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이게 공통적으로 나오는더라고요. 구약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슨 동물 이름을 쓴다든지 나무 이름을 쓴다든지 나라 이름을 쓴다든지 그렇게 쓰지 않고 다 사람 이름 속에 구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 저걸 갖다 이상하게 써 있는 거 히브리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요. 근데 저거를 갖다가 신약 성경 언어로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제가 저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호수아도 저 밑에 보면은 그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수스라고 보이나요? 그거를 이렇게 저걸 헬라어로 하거든요. 미안합니다. 자꾸 언어 얘기를 해가지고 저 단어를 똑같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아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모두 다 예수스를 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보면 뭐냐면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예수하면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저스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말, 호세아라는 말, 예수아라는 말이 다 뭘 뜻을 가지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 구원이라는 뜻이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단어를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똑같이 뭐라고 이 세 사람 이름을 예수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숫자만 빼면 뭐라고 그러죠?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예수하면 영어로 지저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아 하면은 헬라어로 예수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모두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2사람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찍어보시죠. 누가 제일 많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이 세 사람 중에 많이 등장을 했나요? 여호수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호세아가 나오죠. 예수아라는 이름은 잘 안 들어보셨죠? 잘 안 나타납니다. 뭐 제사장 이름 중에 예수아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여호수아하고 호세아는 많이 나와요.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누가 보이냐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신약에 예수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발음상 똑같아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다는 뭘 그리냐면 예수님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머릿속에 누구를 그려보라고? 예수님을 그려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영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어느 강까지 왔냐면 요단강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홍해는 우리들에게서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세례입니다. 세례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요단강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상징하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니 잘 들어봐. 아직 천국 찾고 하는데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응? 이게 천국이면 천국을 건너가 버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죽음. 요단강은 죽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을 그 찬송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갔더니 무슨 땅이 있어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네.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뭐를 말해요? 이게 천국이요. 요단강이 천국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 주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10년간에 걸쳐서 제일 먼저 어디를 쳤냐면 중부지방을 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남부지방을 칩니다. 그리고 북부지방을 치는데 약 10년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를 오너라 해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서 원하는 대로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뭐가 연상이 되나요? 너무 어려웠나요?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주신 예수님께서 죽음이 이르는 순간까지 우리를 데리고 우리 이끌고 가나안 땅이란 천국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고한 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상과 면류관을 분배해주고 그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말씀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구원이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게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사람은 소선지서 첫 번째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바람둥이에요. 이 여인이 바람둥이인 이 여인은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도 다 알아요. 이게 바람둥이인지. 아니나 다를까 결혼했는데 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 피는 것만 문제가 아닌데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그 이름을 나가면 노아미라고 해요. 내 아들이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어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애 낳았는데 남의 아들 한 거예요. 그게 선지자 바람이 야 가서 그 남편한테 가서 돈 주고 다시 고멜을 찾아와라 이겁니다. 이 설교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호세아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바람 피고 애까지 낳았는데 그 하나님이 너 가서 돈 주고 와서 다시 그 너의 아내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찾아왔더니 또 바람 피고 또 나가는 거예요. 또 돈 주고 찾아왔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인 걸 아시겠죠? 우리를 구원해서 이끌어 놨더니 이 고멜은 나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나. 은혜 받는 것 같은데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값을 지불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란 남자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애를 낳아버린 겁니다. 세상이 좋다고 이것이 좋다고 다 거기에 자리 잡으려고 하니까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호세아에게 통해서 돈 주고라도 다시 사와라.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면서까지 그 바람난 그 아이 그 고멜을 데려오라는 것처럼 세상이 좋아서 오늘 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교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주면 금방 가버리는 그 많은 성도들을 다시 값을 지불해서 찾아와 구원시켜라.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호세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구원과 호세아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구원이 이게 어디로 간다고? 이제는 신약의 예수스,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지 사물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원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가 사람이에요. 어느 사회 구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넣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걸 어디로 몰고 가냐면 사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 이루어진 하나의 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면 정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약간의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전적 의미라는 게 이제 국어 사전을 보니까 구원이 뭔가 봤더니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 이런 것이 그냥 국어 사전의 의미예요. 이걸 갖다가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인 성경적 신앙으로 이렇게 돌려봤어요. 세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뭐라고요? 구원이다. 두 번째는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다. 이걸 갖다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제가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50년 이상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런 구원을 믿고 있다, 내가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는 나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목사님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까? 목사님이 믿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또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렇구나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들도 이 단어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꿀떡 삼킨다고 말해야죠.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삼켜서 소화시켜버리면 됩니다. 이 단어 때문에 제가 단어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고난, 사망 그 자체에서와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저는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저보고 누가 목사님이 있는 구원은 뭡니까? 라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있는 죄악과 나에게 있는 모든 고난, 이 고난은 질병에 대한 고난, 여러 살아가는 데 고난, 삶에 대한 고난, 그리고 죽음, 영벌에 처해서 만드는 이 죽음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 자체를 비롯해서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 고난의 상태에 있는 거, 나에게 임하는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 그 자체도 되지만 고난스러운 그 상태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통틀어서 해방된 다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고개를 못 들 창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면류관 쓰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세상처럼 몇십 년 살다가 마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서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구원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구원이란부터 시작.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고난, 사망 그 자체에서와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구원이 뭡니까?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천국 백성 되어서 사는 것이 나는 구원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 모두 다 해방된 상태라는 겁니다.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끌어안고 영원히 영화로운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천국 백성 되어 사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정리해서 넣을 수 있나요? 자, 옆 사람 조는 사람이 몇 분 있는데 조는 건지 기도하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설교가 은혜스러워서 묵상하고 계시는지 주무시고 계시는지 잘 분간이 안 돼. 근데 저는 좋게 해석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게 해석해 줄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간 태도라고 볼 것 같아. 그런 묵상 속에 울러는 마음으로 요 정리된 내용을 한 번만 더 읽어보죠. 시작. 다시 구원이란부터 시작.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오타 하나 빠졌군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 구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구원이요,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너무 어려웠던 게 사실 구원입니다. 단어들이 막 틀리는 거예요. 어디는 뭐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디는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시고, 뭐 어디는 뭐 하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고민했는데, 혹시 우리 교인들도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싶어져서 그런 성경 구절에 나오고 있는 그 모호한 부분들을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오해가 될 만하고 모호할 만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요 뭐 구원은 현재, 이런 그냥 넘어가고, 그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죠? 영생을 얻었고, 현재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 옮겼느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나에게 뭐가 온다고요?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현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네. 그 말을 제가 원문을, 이렇게 원문이라 할까? 그 헬라어 사본의 원본을 보면서 제가 이거는 우리 그 뛰어난 학자들이 이 단어들을 잘 정리하고 다듬은 거예요. 근데 저는 다듬지 않은 원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번역을 해서 이런 의미를 있구나.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 편하도록 그 성경 원문 단어를 그냥 문법 살려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이 본문을 제가 번역을 한 건데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영생을 현재 얻었으며 그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그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까 뒷부분 제가 이렇게 색깔 칠한 부분을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사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사망. 이 그 사망이 뭘까요, 여러분? 네? 그 사망.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 아니에요. 이 사망은요. 그 사망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주어진 그 사망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인간에게 온 게 있는데 사망이 왔어요. 그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으로부터, 에덴 동산에 지었던 그 사망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그 생명, 이 그 생명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생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주시는 그 생명, 이 생명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옮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에서 왔던 그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그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할 때 그 생명으로 내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순간 옮겨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도 몇 개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영어 성경인데 여기는 보면요, 헤즈베스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즈베스드가 뭐냐면 이게 현재에서 우리에게 귀속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을 제가 귀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망에 있었던 내 생명인데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현재, 헤스라는 단어를 쓰죠. 현재 예수님의 생명 속에 내가 귀속되어 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내 생명이 예수 생명 되어 예수님께 귀속되어 있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 현재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사망에 속해 있던 내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귀속되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예수 생명으로 바뀌는 영생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다른 성경도 몇 개 좀 보죠. 현대인 성경은 바른 성경인데 읽어만 보고 넘어가죠. 시작.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므로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이다. 바른 성경, 영생을 가지고 있고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얘기. 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는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앉아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보증서냐는 얘기예요. 그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있다니 누가 그걸 보증서 주냐고요. 뭐 장미옥교 담임 목사가 보증서나요? 여러분 어머니가 보증서나요? 아니면 이런 사실을 누가 보증하냐면 성령님이 보증서 줍니다. 고린도서입니다. 1장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 백성이다, 예수 생명 안에 있다, 도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보증을 썼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을 써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너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너의 사망의 생명에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보증을 쓰겠는데 그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다라고 보증 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다음 절도 한번 볼까요? 5장 2절이죠 5장 5절이군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이야, 예수 생명이야 라고 보증을 서주시는데 그 보증을 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기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에 대해서 거짓을 살겠으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확신 가집시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이런 확신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검정글씨는 읽지 말고 밑에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변치 않는 절대적인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으며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조금 의문점이 생길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겨집니다. 읽어보죠. 빨간 글씨만 읽어요.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으라.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인데 제가 그 헬라어 사본의 내용을 문법을 살려가지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가 이제 오늘 부분이거든요. 전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까는 너희 구원이 사망에서 생겨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니 여기서 또 말을 살짝 흘리네요.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원문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나름대로 또 번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넘겨서 원문이었고요.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제가 문법 살려고 해서 다듬지 않은 문장 그대로 올려놓은 겁니다. 시작. 나에 의한 너희들의 미래의 구원을 너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현재 이루어가고 있으라. 이 표현이에요. 분명히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구원을 이루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 옮겼느니라고 말하듯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루어가고 있으라 이런 거예요. 아니, 이루었으면 이루었지 왜 또 이루어가고 있으라고 하느냐고요. 의문점을 가져보시고 설교를 계속 들어보죠. 다음 구절 한번, 우리말 쉬운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아까 주셨잖아요. 5장 24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힘써라. 이렇게 말하면 마치 사람이 구원받고 싶으면 구원받고 사람이 구원받기 싫으면 버리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고 사람의 노력이나 애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성령님의 신비한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이런 데는 노력하라고 그러고 애쓰라고 합니다. 여전히 또 기도하고 몇 분이 지금 묵상하는 분이 계셔서 숨을 좀 가다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묵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좀 만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 좀 뭐라고 하시던가요? 만나고 오니까 견디고 있어라 그러시던가요? 다음 절에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전대인의 성경인데 시작.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십시오. 아까는 이루었다가 가십시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아이를 낳으셨는데 적어도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보내주시나요? 부모님들이? 어떤 아이는 대학도 알바해서 본인이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때부터 경제활동하고 고등학교도 본인이 벌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가죠? 대학 정도까지는 보내주나요? 그러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근데 요즘은 캥거루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해도 부모님을 안 떠나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나오기는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있어. 그러죠? 근데 원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주길 바라나요? 그렇게 엄마 안에 있던 뱃속에서 나와서 밖에 있는 배에 걸치기를 원하나요? 대답을 잘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가치관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 봐. 얼른 뚝 떨어져가지고 네 살림 하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아? 빚 갚어. 내가 한 25년 키워준 거 빚 갚어. 이래야 되죠? 잘 들어 젊은 사람들. 빚 갚아야 됩니다. 사실은 저는요. 낳아주고 25년 동안 먹여주고 키웠으면 최소한 25년을 갚아야 돼요. 아멘. 갚아야 되는 거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50대 은퇴하고 중심되면 55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는 책임져야죠. 기본적으로 80세 정도까지는 빚 갚고 가야 돼요. 그래야 되죠. 대답 안 하는 거 봐 이게. 아멘? 잘 들어둬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50이 됐는데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면 부모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고 30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있으면요 부모님이 보는 사랑을 모독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키워줬고 세워줬으면 내가 난도 열심히 노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애써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부모님들 보기에나 사람들 보기에 보기 싫지 않게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셔가지고 너를 단번에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 벌써 구원하셔서 살아주셨으면 다음 버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백성답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답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구원을 잘 관리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구원을 계속해 이루어 가시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제발 어디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욕먹이지 말고 하나님 백성이나 욕먹이지 말고 제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힘있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살아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뭘 아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 사회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부모님들에게 욕먹이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고 양육하신 것에 대한 은혜의 답변이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저희 가정교육 1번이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들이 얘들아 너 어디 가서 부모님 욕먹이지 마라. 우리가 안에서 막 잘못하면요, 그래 집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이해한다. 응? 엄마 아빠는 니네들 못 이해할 게 뭐 있냐. 그렇지만 나가서는 제발 어머니 엄마 아빠 욕먹이지 마라. 누구네 집 자손 어떻다고 욕먹지 않도록 좀 해라. 이게 저 1번 교육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가 이해하고 엄마가 이해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제발 욕먹이지 마라. 지금도 저희 마음속에 그게 각 차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끼리는 뭐 이래도 되고 이해가 되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허튼 짓 하고 다니고 나쁜 짓 하고 가면 그 사람들 구원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 너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너 때문에 예수 멀리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제대로 행동하고 다니면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우리 장명교회 성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욕먹이지 말고 예수 욕먹이지 말고 교회 욕먹이지 말고 담임 목사 욕먹이지 말고 옆에 우리 직분자들 욕먹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주신 구원을 찾으러 갑시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믿으면 믿고 싶고 안 믿으면 안 믿고 싶고 내 의해서 자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살라고 하는 구원의 권면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건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죠. 검정머신 빼고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항상 노력해야 하는 신앙의 열정을 갖습니다. 항상 애쓰는 것. 내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망가지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어가는 내용들인데요,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2절입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아까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왜 또 여기 와서는 네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할까? 그럼 못 견디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인가? 내가 구원을 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노력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가? 그게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보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유지해 나가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제 그 말입니다. 읽어보죠. 제가 아까 제 나름대로 문법 살려서 정리한 건데 시작. 마지막까지 여전히 머무르는, 그러니까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항상 머물러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는 그날 마지막 때 올 때까지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 생명 안에서 들었지 않았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면 유기자라고 합니다. 내버려 둠.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내버려 두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성도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도 내버려 두는 자녀만큼 불쌍한 자녀가 없다고 봐요. 대감태고 말아, 내버려 둬,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겁니다. 어쨌든 잘못하면 꾸중을 하다든지 뭐 혼을 내주든지 칭찬을 하든지 해줘야지. 내버려 두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적 사상에서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내버려 둬버리는 겁니다. 한다니까 내버려 둬버려. 그게 가론유다잖아요. 그걸 유기자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는 거. 그런 자가 아니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 안에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다른 성경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그 영어 성경 will이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의지.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구원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지, 앞으로 구원받기 마지막에 들어가는 천국을 얼마나 사모하면서 내 의지를 가지고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해서 will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건 정말 번역을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해요. 의지가 담겨져. 우리의 신앙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요, 설교들 의지가 있는 사람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설교의 말씀에 들으려고 의지를 가지고 딱 눈을 부릅뜨고 마음에 힘을 주고 영혼을 열린 의지를 하고 있으면요, 그 의지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냥 보내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지가 없어요. 가면 가고 뭐 오면 오고 시간 앉았다 가고 뭐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니까 가서 앉았다가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가지 뭐 우리 엄마가 와서 뭐 뭐라고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앉았다가 같이 이렇게 의지로 앉는 사람보다는 아니야, 내가 가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겠고 말씀 드려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확신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앉아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 끝까지 지키십시다. 다음 우리말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 부분 15장 2절이요. 고린도서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켜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넘겨주세요. 예, 영어는 말고 밑에 한국어만 읽어줘. 시작. 한 마음으로 굳게 믿어 왔다면 여러분들은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믿고 끝까지 왔다면 그 믿음으로 복음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기를 바라는 주님의 권고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가시 아니라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를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중단하지 맙시다. 하다 말고 끝까지 갑시다. 어차피 시작해서 십자가 은혜를 알았으니까 그냥 끝까지 갑시다. 네, 다음 이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시작. 우리는 앞으로 주어질 절대적인 영생의 마음을 두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될 소망이 있습니다.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구원이란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고난, 사망 그 자체에서 상태에서 해방되어 영광스럽게 영원히 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삼키시고 안 되면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서 이게 구원이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구원의 완성.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현재 구원은 완료되며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며 성령께서 이 사실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지 마시고 구원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